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참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열심히 노력했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이 늘 하나입니다.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을 합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헤미야의 지도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은 느헤미야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단지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왕을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마셔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만큼 왕의 신임이 없으면 절대로 맡을 수 없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직장도 있었고 안정된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장인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더딥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왕의 허락이 없으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왕입니다. 그 당시에 신하가 왕 앞에 슬픈 얼굴을 한다든지 근심된 얼굴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분명히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럽니다. 느헤미야도 무서웠습니다. 믿음이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와.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고국이 지금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다는데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참 위기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실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 고국의 형편을 듣고 왕을 모시는 일보다 고국을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질문이에요. 왕이 먼저 묻는 거예요. 왕이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왕이 먼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포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특징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주어져요. 잘한 게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복과 은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무자격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져요. 대가가 뭐예요? 값없이 주어져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용기를 내어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왕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아닥사스다와는 야 그러면 도대체 거기까지 갔다 오면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 그 성을 다 건축하고 나면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귀환을 허락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조서를 써줍니다.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심지어 군대와 마병까지 붙여줍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귀향 허가를 기대했는데 왕은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늘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은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넘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 그래요.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건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갔던 삶의 순간들을 한번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여전히 그 순간순간 너무 큰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된 적도 있잖아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뒤늦게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이나 자기 공로를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50대 선교회 부부로 한 20명 정도 데리고 서울 건교에 있는 계곡에 야유회를 갔어요. 그날 도착할 쯤이 돼가지고 버스 안에서 선교회 회장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회장 담당은 불고기였는데 안에 드는 분이 다른 재료들은 다 챙겨왔는데 고기를 냉장고 안에 넣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듣고 회장이 열이 나가지고, 아니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불고기를 안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내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보, 다 내 탓인 줄 알아요? 당신이 빨리빨리 준비 안 한다고 막 잔소리하는 바람에 그거 신경 써가지고 고기를 못 가져왔잖아요. 그래 막 싸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괜찮다고 다른 것도 많으니까 우리 불고기 안 먹어도 된다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렸어요. 오전에 정말 너무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유익하게 야유를 하고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갑자기 사람들한테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불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금상첨화인데 그것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좀 아쉬운 표정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걸 눈치채시고는 식사 기도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고 요한복음 6장을 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여러분, 한 소년이 내민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불고기가 없더라도 기쁨의 오병이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앞에 반찬하고 밥하고 놓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오신 것 같은데 무슨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자기들도 교회에서 왔는데 한 100명 이상 왔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좀 나눠 먹고 싶은데 고기 좀 드시겠냐고. 그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불고기를 놓고 왔는데 소고기와 돼지고기까지 주셨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 그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건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 삶의 은혜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은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임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의식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은 항상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 원하고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면 은혜는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은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돌아갔어요.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어떻게 됐어요?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놀랍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뭔지 알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왕을 설득했잖아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웠잖아요. 내가 이 많은 것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간증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건축합시다. 그러고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은혜의 고백이 공동체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거 은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넘쳐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은혜가 그 사람과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 위에 은혜.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의 말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는 말인데, 그런데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넘치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14절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에게 뭐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의 충만한 데에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기억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은혜를 다 까먹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사람이 남는 게 뭔지 알아요? 공로만 남습니다. 내가 이 교회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왜 몰라주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이런 취급하냐고 많이 듣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공로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자격보다 은혜를 더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지금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나누어집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꼭 이런 분이 있잖아요. 야, 오늘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마누라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넘쳐잖아요. 그러면 골치 속였던 자녀들을 품어주기 시작해요. 은혜가 넘쳐오려면 남편에게도 한마디 하려다가 입이 꽉 다물어지고 도리어 입에서 칭찬과 격려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가 없는 사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을 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늘 남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을 품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늘 남을 정죄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알지만 그를 기다려줍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늘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만날 때마다 격려가 나오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도 힘을 얻잖아요. 이게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만나면 늘 남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받았다는 말에 헬라어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에는 과거에 한번 받았던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는 계속 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고백하죠. 아,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계속되었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영접하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내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뭐요?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그 어려움들 내 지혜로 극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은혜 있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반드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의 깊은 영적 원리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환경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나 되는데 날마다 그 은혜가 더하여지는 거죠.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이미 힘든 상태인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더 엎어지는 모습, 다시 말하면 엎친 데 겹친 격이라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설상가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사자성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 은상가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 은자에 미상자, 더할 가자에 은혜 은자.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은상가은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늘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남은 생애도 그렇게 계속되어질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 최고의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도 전에 그 은혜부터 먼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를 먼저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물어볼까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오늘 죽어도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이미 다 받은 분들이에요.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세상의 것들 조금 없다고 해서 뭐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뭐 그렇게 불평하시면서 원망하시면서 살아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상처밖에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실패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아픔으로만 기억되어지는 인생이십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머리 위에 발자국이라는 얘기 아시죠? 주님과 내가 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늘 4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발자국 2개가 사라지고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죠.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었지 않니? 그 발자국 내 발자국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의 품에 안으시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아십니까? 흑인 노예 상이었어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 남미에 가서 팔아요. 그 긴 시간 여행이 지루하니까 좀 약한 흑인 노예를 갑판에 세워요. 채찍질을 하죠. 그러면 피가 바다에 떨어지니까 상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렇게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예가 지치면 발로 칵 차요. 그 시체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상어들이 막 몰려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어요. 그걸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시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존 뉴턴의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최고의 은혜를 우리 주셔가지고 지금도 예수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 공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만 아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는 이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공로만 앞세우고 나만 나타내기를 즐겨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예수 모시고 사는 우리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을 주님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고 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공동체를 살리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회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시고 오후에 또 헌신 예배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회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개인의 계획도 있고 가정의 계획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의 계획들도 있습니다. 죄짓게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과 재정 또 행사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간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무계획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도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바울도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도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결정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